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목은 확신하고 또 확신하라, 그리고 찾고 또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서 27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주 앞에 받으면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기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 앞에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감정에 치우쳐진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귀하고도 값진 시간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고 바랍니다. 오늘날에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의 야성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간절히 나아가는 기도, 정말 울부짖는,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기도, 그러한 기도와 신앙의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서로에게 묻는다면 코로나 이야기를 많이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뜨거운 모습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이 터져라 외치며 부르짖고 눈물 콧물을 다 빼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식어져 버린 기도, 그리고 코로나라는 분위기와 환경 때문에 내 기도가 지금 식어졌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다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분위기가 다시 뜨거워지면 내 기도가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 말대로라면 다시 코로나가 오면 또 우리의 기도는 식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과 분위기 때문에 내 기도의 간절함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잃어버리고 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 신앙의 야성이 이렇게 시들해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의 답을 찾을 때 좀 더 이런 외적인 분위기나 환경이 아니라 뭔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좀 더 본질에, 좀 더 깊은 곳에 본질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확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확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이라는 그 진리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복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진리를 믿고 안다라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가운데 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다라는 이 뜻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그 받아들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 반석 위에 서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서 있게 해야 한다라는 그 말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떤 질병이 나를 낙심케 할지라도, 어떤 외부의 공격과 내가 경험한 실패가 나를 짓누르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인 복음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닥친 해결할 수 없는 크고 큰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한, 무한히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전에 벌써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집안의 가장이신데 좀 이렇게 지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심장이 뛰는 그 속도가 갑자기 좀 이렇게 불규칙하게 뛰는 순간이 이렇게 한 번씩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런 고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이 좀 심각하면 갑자기 돌연사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신실하고 참 믿음이 아름답고 예쁜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잠을 잘 때 한 번씩 그런 이상 신호가 오면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을 해오는 것이죠. 이러다가 내가 조금 신호가 강하게 올 때는 내가 이러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올 때 굉장한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한순간에 생을 마감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과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죠, 종종. 그러면서 그런 두려움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누르면 내가 천국은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여태까지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온 거는 맞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생을 마감하면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이 그의 신앙을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오더라고요. 그 당시엔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전도사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옆에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게 참 이렇게 말이 참 떨어지지도 않고 고민만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구원론에 관해서 인터넷에 있는 영상과 어떤 문서와 책들을 싹 다 찾아가지고 다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다 너무 달라서 이해할 수가 없겠어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움만 가중되고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 괴롭습니다. 나 천국 갈 수 있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집사님, 믿음이 흔들리시잖아요. 그 흔들리시는 믿음에 확신을 더하세요.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선택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약속은 변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확신하세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집사님 그 질병 때문에 온 두려움이 주는 잠깐의 마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더하세요. 믿음의 확신을 더하세요. 집사님이나 나나 우리가 생을 마감하면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집사님이 그런 고민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고민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집사님 마음에 오히려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이제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그 시간을 임하세요.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말했습니다. 집사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묵었던 체증이 얼마나 그를 누르고 있었는지 그 확신의 말을 듣자 정말 그 안색과 그런 표정과 그런 마음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도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바울이 복음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늘 그 복음을 확신하는 것까지가 복음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확신하고 계신가요?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겠나요? 죽음의 순간이 와도, 큰 실패가 나를 짓누를 때도,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그 막막한 마음에 마주했을 때도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좀 솔직하게 들추어 보면 그런 확신은 고사하고 조금만 절망해도 그냥 믿음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기도할 때는 뜨거운 은혜를 주셨는데 나가는데 내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네. 분명히 무언가 나에게 그런 가슴 뜨거운 소망과 비전을 주셨는데 나갔는데 오히려 일이 더 잘 안 되네. 더 큰 파도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네. 기도하면 뭐해?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건데. 그런 의심이나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서 믿음이 휘청휘청 흔들리는 때를 마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혹시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가 없어, 어차피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걸, 그래도 불안하니까 기도는 해야지, 그런 의심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고 계시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은혜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임과 그 복음이 선 것이라,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죠. 그런데 이 시를 칭하기를 확신시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믿음을 확신하는 고백이 고스란히 잘 담겨있는 시기에 확신시다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위협의 크기와 상관없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정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확신할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는 대적자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는데
그 대적자들이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좀 더 고조되어서 전쟁을 발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고 들어서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런 전쟁 상황 속에서 이 문맥상 흐름을 보았을 때 다윗은 그렇게 크게 이길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어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나와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무모한 고백 아닐까요? 요즘에 그런 말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길 만한 형편이 안 되는데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그 다윗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요?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더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오히려 무서웠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에워싸고 있는데 무섭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게 내심 속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리고 무섭지 않을까? 어떻게 이런 확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확신 시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오늘 3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태어나리로다라는 원어의 속뜻은 안전할 것을 확신한다 이 얘기입니다. 준비는 안 됐지만 전쟁에서 나를 죽이러 오는 대적들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안전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이 확신하는 것은 자신의 병력이나 전술이나 전투력을 지금 믿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확신합니다. 내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병력이나 전략이나 승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승리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일은 잘 없죠.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와르르 무너져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뜻대로 안 돼서 너무 답답하고 그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하여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태어나겠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나는 안전합니다. 내가 잘 살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망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나요?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다윗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찰스 스탠이라는 유명한 이제 설교가는 한 시대의 이제 최고의 설교가로서 쓰임 받은 설교가인데요. 한 날은 눈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간호사하고 의사가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의 마음에 갈등이 오는 겁니다. 이러다가 실명하면 나 이제 설교도 당연히 못하겠고, 당연히 사역도 못하겠고,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못할 텐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내 목회는 여기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와중 가운데 그 두려움을 잠시 뒤로 하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이룬 것을 나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 시력 잃지 않게 하여서 이 사역과 이 설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놀랍게도 기적과 같이 눈을 잃지 않고 한 시대의 최고의 설교자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닥친 위협과 어려움의 상황은 다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래, 예수님 믿고 나 이제 그냥 잘 되고 잘 살 거야, 천국 갈 거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내가 그분의 삶을 따르기 위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 신뢰할 거야. 그분이 주신 새 생명의 은혜와 가치로움을 나는 발견한 새로운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 신뢰할 거야.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만 신뢰할 거야. 내 목숨이 떠나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거야.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될 때,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제대로 회복될 때, 그때서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향이 끼쳐지고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왜 뜨겁지 않을까? 분위기가 아니야. 옛날에는 분위기 조성이 됐는데 왜 뜨겁지 않을까?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지 못한 믿음의 부족함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열심히 성과를 내면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승진시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을 메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열심으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분위기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어떤 찬양팀의 어떤 악기의 부족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야성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뜨거운 기도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에이, 기도하고 나가는데 안 들어주신데 왜 내가 기도해? 기도해봤자 무슨 유익을 얻을까? 그냥 기도시킬 때만 해야지.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전쟁이 발발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믿음을 확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8절 이후로부터 갑자기 고백이 좀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확신해 놓고요, 갑자기 조금 행동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으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어떤 다른 느낌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9절 10절을 한번 이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 희한하죠? 이 확신시에서요 7절에서 10절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탄원시의 형식으로 넘어갑니다. 갑자기 어렵다고 사정을 호소하는 그런,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5개의 요청을 하거든요. 들어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나를 나에게 숨지 말아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아니 그렇게 좀 전에 확신해 놓고 안전할 것입니다, 태어나리로다 해놓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탄원시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렇게 강하게까지 확신하다가 갑자기 사정을 호소하는 시로 넘어갔을까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확신을 했지만 현실에 나아가니 변하는 게 없던 것입니다. 확신을 했는데 적들은 나를 공격해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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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을 주세요, 전사를 주세요, 무기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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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큰 바위 밑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소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이 카라라는 표현은 시편의 56회 등장을 하는데요, 주로 하나님 앞에 강하게 호소하고 울부짖는 형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어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냐? IT 기술이 능력이고 부가 능력이고 경제력이 능력이고 내가 가진 달란트로 잘 살아가는 게 능력이지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라고 오늘 나오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절한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러한 신앙의 야성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한 믿음의 회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서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막 의심이 되고 흔들리고 주체를 못하겠고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내 삶을 왜 이렇게 버리시는지 모르겠고 막 신앙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예요. 오늘 이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적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태어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리로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고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이끄셨고 그 다윗을 전쟁에서 패하지 않게 하시는 앞서가는 전쟁의 대장이 되셔서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 해결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인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또 찾아야 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간다면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믿음, 그 복음, 그 진리를 확신하게 하는 은혜의 풍요로움은 그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떠한 풍요로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에워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으로 증명하라는 책에 한 소녀가 나오는데 루푸스 병에 걸린 이런 환자예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어떤 면역계가 이런 공격을 해서 이 눈을 공격하면 시력을 잃고 귀를 공격하면 귀를 먹고, 그러니까 어디를 공격하냐에 따라 그 몸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18년 동안 앓았던 그녀의 고백에서, 그녀의 책의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8년 동안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병으로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제 삶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죄짓고 연약한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니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서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질병이 나를 에워싸워서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 자는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말하고 병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확신하시는 축복의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도, 내 말과 행동, 내 기도의 뜨거움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통치자로, 아버지로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